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3일 예배로 성전으로 영상으로 모이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그 언덕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도 죄 많은 저희들을 대속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 놓고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사순절에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주님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희게 해 주셨사오니 다시는 저희들이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노량진 교회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두 분의 올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계신 여충호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비전과 목회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진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운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 활짝 핀 봄의 벚꽃처럼 주님 닮은 마음으로 변화되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만이 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모인 노량진 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씨앗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성목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처럼 성찬식도 할 수가 없고 또 세례식도 못하지만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당에 오기 여러 형편상 어려운 분들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3일을 남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교우들 완주하시고 또 성막을 통하여서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기와 온라인 기도회, 온라인 소모임 계속 비대면 상황 속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드와이저 사역 이번 오는 주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인들, 태신자들 영상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관계 맺기와 섬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일 예배 때 이사야 40장부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본문이 고난주간과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3일 예배도 또 내일 성목요일 예배도 이사야서를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끝까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4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 4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많이 듣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제기되는데, 물론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고 또 고토로 돌아오기 위해서 잘 정착하게 살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 과정 가운데 고난받은 사람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스룹바벨 총독이 그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스룹바벨은 1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온 인물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유브라데강 서쪽의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 다뜨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이후에 다리오 왕에 의해서 복권되는데 바로 이가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스룹바벨이 총독 다뜨네에게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역사적 문헌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입증된 사실이 아니므로 여호와의 종을 스룹바벨로 우리가 고정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볼 때에 이 여호와의 종이 낮아지고 고난받고 죽고 그러나 승리하고 존귀하게 높임받는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종은 구속사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주목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 세상 가치관과 반대되는 역설의 진리가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나라를 놀라게 하며 왕들의 입을 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어서 증거합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 전파되지 아니한 것, 아직 듣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나타내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놀라게 되고 입을 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의 진리는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이 역설의 진리, 실천하신 이 역설의 진리는 참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린다고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 만족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님 걸어가신 이 역설의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이 역설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 존귀하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존귀하게 되기 전에 먼저 그는 낮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상해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도 여호와의 종이 낮아지신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스스로 낮아지신 분, 그러나 높이 존귀하게 세워진 분,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완수한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아주 세밀한 묘사가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상, 즉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정말 기거할 여간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존귀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하다 못해 참으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배운 바, 율법을 배운 바도 없으십니다. 무슨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 사후에는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부욕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코웃음 칠 것입니다. 야,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이렇게 비아냥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역설의 진리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공이 더 많으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 우의정 차지할 거냐? 그들은 그렇게 서로 논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이런 저들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려 함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섬기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즉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세상 욕심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보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낮아지지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왜 낮아지지 못합니까? 세상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낮아지고 싶지 않는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과 자기 부인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는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자란 고향 나사렛에 가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 가장 극심한 모든 고난을 다 겪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기 때문이지요. 죄 없으신 의로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맛보셨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이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눈빛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주님은 아셨기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땀이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대속하는 길 외에 죄인들의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아시고 결단하여 고백하셨지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무 저항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그대로 끌려가셨습니다. 신문 받고 조롱받을 때도 아무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다 끝난,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아무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죽음으로써 사는 역설의 진리를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롯의 처가 소돔성에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성 밖으로 나올 때, 심판을 피하고 성 밖으로 끌어낼 때에 천사는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서 그 성을 돌아서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이 말씀은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롯의 처처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말씀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자는 하늘의 영생과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이 역설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사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소망이 끝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다 도망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고 죽음으로 사는 이 역설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 성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이제는 삶으로 죽음으로서 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들이 갈 수 있는 땅끝까지 가다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고통의 밤모습에 유배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는 것은 그 또한 순교자라 칭할 만한 내용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사는 이 역설의 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고 상급 받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죽고 사는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지요. 왜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신이 죽을 때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역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럴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 주의 능력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날마다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영적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헛된 자가 죽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욕심이, 내 주장이, 내 고집이, 내 혈기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나의 삶이 주님을 인하여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진정 영적으로 사는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의 초라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받고 사명을 완수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보니까 또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입을 닫게 됩니다. 이 깜짝 놀라는 것은 경탄의 놀라움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종이 감당한 사명의 결과가 무엇이기에, 어떤 놀라운 것이기에 저들이 이렇게 놀라고 입을 봉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결과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53장 11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게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말은, 이 지식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아는 머릿속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고 그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한 사람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온 인류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두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정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근데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는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아는 대로 레위기에는 속죄 제사가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의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자기 죄를 안수하면서 고백하여 죄를 증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기름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제사장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게 속죄 제사지요. 그러나 이 속죄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이 땅의 장막에서 드리는 이 번제단의 제사는 또 죄를 지을 때 또 속죄 제사를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늘의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종교에 한 의로운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다 원죄가 있고 이 땅에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서 그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대로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에 가입한 원죄가 없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통이 그저 십자가에 달리는 육신의 죽음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때 몸만 찢어지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찢어지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자와 성부의 영원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가 십자가의 세상 죄를 대속하여 심판받으실 때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지신 속죄 제물, 죄인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예수님께 임했는데 그것은 몸만 찢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찢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이 영혼이 찢어지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것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지만 죄인들의 의로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은 값싼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이 십자가에서 행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온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의 차원이 아니에요. 진리의 차원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아니 모든 종교가 다 화합하고 모든 종교가 다 선한 것이고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고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감상적인 쉬운 구원이 아니고 의로운 구원이라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의로운 구원을 위해서는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면 우리는 영혼이 파괴되고 영원한 저주로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한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그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의로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감상적으로 네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나는 다 받아줄게,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죄에 대해 엄중히 심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의로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또 제 주장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무슨 권위가 있길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성도의 영적 삶은 세상 이치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영적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이해하고 성도의 영적 삶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역설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해요. 또 죽음으로 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신이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또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기독교 역설의 진리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꼬여 있습니까? 이 답답한 문제를 푸는 키는 내가 죽는 데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가 죽어야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길이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면 이 막혔던 문제들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자신을 먼저 낮추는데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내 욕망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거는 내게 맞지 않다, 그거는 네가 내려놔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 욕망이 나를 주장하고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점점 침체되어 갈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가 은혜 받고 풍성한 삶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 섬김이 그저 쉽게 됩니까? 나를 희생해야 그 섬김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를 섬기고 얼마나 교회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이런 수고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다 보십니다. 우리가 내가 희생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걷는 것은 쉬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넓은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도 없고 참 만족도 참 기쁨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별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높이시고 나를 칭찬하시며 상급과 영생으로 보상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진리,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며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그 복음의 진리 붙잡고 주님을 본받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의 주간 가운데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외로운 홀로의 길이 아닌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참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닮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셨고 또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섬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속에 휩쓸리며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이 복음에 붙잡고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생명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난의 주간 가운데 아버지 이것이 그저 1년의 한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이 죽고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쫓는 아버지 그런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비대면 다함께 전도주일 그리고 미얀마 오영환 선교사님과 오세미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사역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노량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제자를 섬기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세우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제한적인 한계적인 상황을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위축시키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장애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에 뿌리는 이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성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그 십자가의 진리가 그저 성경 속에 문자 속에 갇혀있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다 함께 전도주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품은 그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과 사랑을 품어주시고, 또한 그 확신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이 흘러나가는 그 통로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의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 전도의 역사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미얀마 오영환 선교사님과 오세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안한 정국 가운데, 불안한 치안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이 두려움이나 막연한 공포로 자리 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 계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이나 계속되는 이 지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이러한 질병과, 그리고 우리 일상이 무너져버린 이런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치되고 있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과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이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오늘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께서 거두실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묶이고 닫힌 그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열리고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부 방역 당국과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빼앗겼던 일상을 다시금 되찾고 다시금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가 날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였음을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또 여러 기도 제목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주에 대해 지혜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확신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박근주 안수 집사님 그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드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자 되어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님의 학업과 진로도 아버지의 선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안보하여 주시고
주의 가정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예물 위에 더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주의 때에 서니 응답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낮추고 죽이며 또한 희생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